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를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환한 얼굴이 예배 마칠 때까지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현 시대 어린 아이부터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 막내도 매번 저에게 MBTI가 뭐냐고 계속 묻습니다. 잠시 MBTI의 성격 유형의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개개인의 성격을 4차원, 4가지 차원을 기반으로 총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다른 차원에 따라서 4개의 알파벳으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 검사는 자기와 타인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성격은 동적이지만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정적인 성격 유형을 기반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베드로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잠시 베드로의 성격과 성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를 세번역 성경은 또 이와 같이 번역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 개역개정은 항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은 대들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은 이 단어를 심지어 rebuke, 즉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사정없이 잘라버리기도 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여종에게 자신의 정체를 듣겠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과 72절과 7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처럼 베드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매우 직관적이고 또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혼자 나서지 않고 앞선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11 사도와 함께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앞선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기도자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기도자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각기 다른 외국어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외국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우 어리둥절하죠. 그 이유는 120명의 기도자가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않았던 그 외국어들을 마치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나 태어난 사람처럼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일명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지금은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라고 외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시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물론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전 9시에도 충분히 술에 취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랍비 문헌에 의하면 안식일의 유대인의 아침 시간은 제4시, 즉 10시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식사에 곁들이는 일반적인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식사 전부터 술을 입에 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들이 어떻게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도 심지어 종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혈통, 민족,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문을 여는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문을 여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문을 열 수 있게 될까요? 앞서서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현 시대 적지 않은 분들이 타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MBTI라는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성격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은 일명 천성이라고 말하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를 사도행전 기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이를 2장 21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성격은 정적이기보다 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 그리고 성향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기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저는 앞서서 다른 삶의 문을 열 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음악을 하게 되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타고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음악을 하였던 친구들이 저에게 음악과는 전혀 맞는 성격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처음 분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럼 신방을 하다 보면 보기에는 매우 외향적인 성격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신은 너무나도 내성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무릎을 치며 놀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분이 처음 보는 분과 마주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의 저도 예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고 그분도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른 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저와 그분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쁨, 즉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기쁨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문을 반드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홍의삭 씨가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잠시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아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는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들이 곱디 고운 길을 걷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앞선 홍의삭 씨는 수없이 넘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가르쳐준 길을 걷는 사람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쁨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적을 맛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비법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지라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와 11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기도자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걸음은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비법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베드로와 11사도는 또다시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게 다가오십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웬만해서는 반응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혹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임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도 성령 충만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가? 물론 가끔은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참 기쁨을,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쁨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부어주는 그 기쁨에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 자신의 유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구원의 참 기쁨을,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충분히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참 기쁨을,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린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분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매일 부릅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은 통성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구원의 기쁨,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세계에 머물며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반드시 다른 삶의 문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전처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를 들어 목회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를 사용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를 알기 전에는 저는 오직 제 영광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를 위해 공복했고 오직 저를 위해 매일매일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모습이 대부분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구원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삶의 문을 발견해왔고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11 사도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전과는 다른 삶의 문을 발견하고 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는 믿음의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한 사랑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기쁨을,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